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욥기의 몸통인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간의 3번에 걸친 논쟁과 엘리후의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와의 1차 논쟁은 4장부터 14장까지, 2차 논쟁은 15장부터 21장까지, 3차 논쟁은 22장부터 31장입니다. 나머지는 엘리후의 장황한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로 욥과 세 친구의 2차 논쟁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세 번째 주자로 나온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자신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성급하게 주고받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화자가 전환된 후에 욥은 먼저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어서 친구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로 욥의 문제 제기는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행위는 있지만 듣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마침표가 중요하듯이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마침표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마침표가 없는 대화, 끼어들기로 인해 내 말이 강제적으로 종료되는 일이 잦아지면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와 누가 더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엇나간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경청의 능력을 잃어버린 스피커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급하게 자의적으로 끄집어낸 문제가 정녕 본질을 꿰뚫어 전곡을 찌르는 일인지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똘똘한 초등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계속 문제를 틀려서 오는 겁니다. 차분히 앉혀서 문제를 함께 읽고 천천히 문제를 풀면 곧잘 풉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친구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성급한 태도와 조급한 마음으로 질문을 잘 읽지 않고 엉뚱한 답을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건성으로 듣고 성급하게 문제를 대하면 해결은커녕 역효과만 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어달라.
너희들이 내 하소연을 경청해 준다면 참된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해 주어도 늦지 않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침묵으로 이어지는 경청은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셉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했습니다. 경청은 오해를 이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딴청은 서로의 문제만 증폭시키며 결국에는 서로 무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소발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비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객관식과 단답식으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황과 맥락과 주관식으로 풀어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원칙적인 답만을 배설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악인이 고난받는 것은 맞지만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소발을 비롯하여 욥의 친구들은 고난과 죄의 인과관계를 계속 연결시켜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했지만 욥은 쉽게 신앙을 도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친구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투자 대비 대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까닭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었고 동시에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한편 소발은 20장 5절에 악인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짧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은 다시 반박합니다. 과연 그런가? 악인 주변에는 든든한 후손들이 굳게 서 있고 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재산 규모도 탄탄합니다. 숫소와 암소는 새끼도 잘 낳고 자녀들은 춤추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행복을 인생 끝까지 누리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발의 말대로 악인의 행복이 잠깐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오히려 악인의 번성은 악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지속시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이 좋든 안 좋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쉽게 나를 해석하지 말고 까닭없는 고난마저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소발은 옳은 소리를 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념으로 가득한 조언을 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경청하는 귀를 선물해 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눈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